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의 반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또 남은 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내일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며 또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연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1776년 독립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24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하면서 함께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독립을 기념하고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발견된 트레일러 안에서 밀입국하던 이민자들 53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정말 끔찍한 뉴스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텍사스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 뉴스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그 트레일러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숨어서 이 드론을 하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5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일은 그 멕시코 국경에서 가까운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좀 더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겨울에 1월 달에 이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족은 인도에서 그 구자라트 지역에 살던 파텔이라는 사람의 가족입니다. 이 부부는 39살, 37살, 그리고 이 딸은 11살, 그리고 아들은 3살 아들을 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지난 1월 달에 여행 비자로 캐나다로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캐나다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미네소타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로 캐나다 국경까지 가서 브로커가 거기다 데려다 주면 거기서는 걸어서 미네소타를 와야 합니다. 국경을 건너서 미네소타에서 준비하고 있던 차를 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캐나다와 이 미네소타 국경, 그러니까 그 국경을 불과 몇 걸음 남겨놓지 않은 그 지점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모두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기온이 섭씨로 한 영하 35도 정도 되는 아주 혹독한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어린아이를 안고 그렇게 이동을 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었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추위에 모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알게 되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은 더 많이 있습니다. 대략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해 적어도 600명 이상이 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다 국경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으로 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처음 와서 그 정착하느라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미국으로 오려고 또 애를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시간이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느새 우리는 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체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학생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비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그 시절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영주권을 받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주권을 받아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뭐 받을 때 그때 잠시 좋다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물론 그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 실제로 많은 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비자나 또 영주권을 또 기다리면서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주할 때도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주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체류 신분을 가지고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지내시고 또 목장에 소속되고 선교회에 소속되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랜만에 교회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영적인 이주를 하실 때 그 과정에서 아파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가이사랴는 이 고넬료가 그 당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평범한 장면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 일은 그 당시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셨던 일이 바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19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던 그 환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사람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쪽 저쪽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결국 이 일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 장면을 살펴보면 25절 말씀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록 보내셨지만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고넬료에게도 이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그 유대 땅,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지 땅의 백성인 베드로를 자기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는 그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마치 자기의 상관에게 하듯이, 마치 황제에게 자기가 엎드려 절하듯이 식민지 백성이었던 베드로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 둘의 만남은 굉장히 힘든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둘의 만남은 서로가 서로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환대하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환대하면서 그의 집으로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오늘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두 번째 오순절이다,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장면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함께 만나지 못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함께 만나게 하시고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만났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환대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서로가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그래서 한 가족이 되고 한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환대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죄인들을 환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고 모이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환대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환대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아서 모이게 된 교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던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개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개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다고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개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알아주는 그 사람에게 이 개가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그리고 얼마나 또 말을 잘 듣고 또 정말 좋은 개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사람을 환대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환대로 인해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이주를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밝은 미소로 환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대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게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문을 열고 주일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쁘게 교제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나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색한 표정으로 또 밑에 짐에 내려가서 함께 간식을 먹는 그런 일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까지 한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환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 때 그런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든 시간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이제 거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여러분이 마주치는 그 한 사람을 환대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늘 이 교회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든 걸음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새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새롭게 목장을 찾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분들을 환대하는 목장, 늘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여러분의 목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성교회가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사람들만 환대하는 성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처음 여러분의 성교회에 방문하는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에서 가장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로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네소타로 이주할 때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네소타에 오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를 꼭 가봐라,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부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나그네 예수라는, 작가는 알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한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잔에 물을 따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음악을 틀었습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는 나와 나의 집과 내 소유와 내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종다리가 지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도 자주 낯선 나그네의 가면을 쓰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그네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셨습니까? 우리가 환대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의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어떤 교회보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은 우리가 형제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자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를 만날 때, 자매를 만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1절 한번 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3절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환대하겠다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미네소타에서 가장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환대하는, 한 영혼을 예수님 보듯이 사랑하며 섬기며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가정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다른 사람을 영접하며, 다른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그네를 영접하며 우리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환대하듯이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각 선교회마다 그런 목장들, 그런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환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새로운 식구들을 환대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환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